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내쫓으시며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며 둘러엎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때는요,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크게 경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장사꾼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 소나 양, 혹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환정산들로 거기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승들의 지저분한 오물들, 냄새로 가득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가를 받았던 합법적인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장사꾼들이 성전에 필요한 것일까요?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례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세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야 했다는 거죠. 원래는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그 재물이 흠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입구에 사서 바치도록 장사꾼들을 허용을 해가지고 준비케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의도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뭐든지 출발은 좋고 순수한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기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변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편의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결국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편리를 추구합니다. 집에서 밥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배달을 시키는 것이죠. 배달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가족끼리 미루는 것이죠. 네가 주문을 해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게으름의 속성,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 땅에 감추었던 그 낙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잠언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편리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편리하게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심할 때 많은 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죠? 근데 나중엔 그게 너무 편한 겁니다. 주일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내가 오늘 조금 몸이 좋지 않은데 온라인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않을까? 오늘 조금 늦잠을 잤는데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겠지? 오늘은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드리지 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편의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편리한 것에 많이 익숙해져 왔어요. 물건이든 정보든 빨리 얻으려고 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고 조금의 희생도 참 힘들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영적인 세상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을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니까 그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백화점의 편리함을 누리듯이 교회도 백화점 같은 교회가 좋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를 다 들어주는 교회, 백화점 같은 교회, 대형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편의주의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하고 행복한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편할 수 있고 죄를 지어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것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편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심, 정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편의주의에 빠지면 나중에는요, 속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요,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편의주의에 빠지고 거기에 인간의 악함이 더해지니까 본질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완전히 없는 장사꾼들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악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죠. 요즘에 온라인 헌금이 일반적이죠. 교회 헌금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 헌금을 거의 하는데요. 가끔 헌금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면서 가끔씩 제 입술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게을러서 죄송해요.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 찾아다가 봉투에 잘 담아서 간직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관해 이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정성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참 죄송합니다. 과거 저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께서 주일 전날 헌금할 것을 직접 다리미로 다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성이죠. 저를 일부러 교육하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의를 너무나 앞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편의로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변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편안하게 적당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오늘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형식보다 그 형식 속에 담겨진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 정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 그 렙돈에 담겨진 진중한 마음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예배 안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땀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편의주의에 물들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바닥으로 된 예배당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참 그렇게 기도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걷지 못하고 막 다리 좀 두드리고, 여러분,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휴대폰 성경책도 편리하고 좋지만 커다란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이러한 장사꾼들, 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상업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의도는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탐욕에 물든 눈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사꾼들, 이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좋은 제도를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원래 그거는 굉장히 흠이 없어야 하고 완벽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검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합격, 불합격, 이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타지에서 짐승을 끌고 온 순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안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동네에서 간신히 짐승을 데리고 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은요, 흠이 없어도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불합격, 오직 여기서 파는 것만 살아라.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서 파는 그런 장사꾼들의 것만 사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네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서 뒤에서 수수료 챙기고, 그게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자꾸 만지다 보면 사람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돈 만지는 사람들끼리 자꾸 같이 있으면 결탁을 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요. 수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돈 만지는 사람의 뒷거래 때문에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뒤에서 쉬쉬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부정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경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상업주의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무언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의 동기가 이윤 추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개인의 사업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념, 정치적 신념,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로 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저보고 제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생각에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명예를 얻기 원했어요.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면 무언가 더 큰 것을 얻는 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무슨 명예로 알고 있는 것이죠. 시작부터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장사꾼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일까요? 강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조용히 뒤에서 모이는 아지트겠죠. 강도들이 쉼을 얻는 곳,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곳,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곳, 가짜 위로가 있고 가짜 평안이 있는 곳. 당시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숨어서 죄 짓고 교회 안에서 가짜로 우리끼리 위로하고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시장바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장터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 외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늘 애쓰십시오.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휘장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찢어지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아래로부터, 인간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임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건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붙들면 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짜였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예배하는 일을 신경 쓰지 않았다니까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성전 정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요한복음 2장의 이 성전 정화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성전 정화 1차 성전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없어요.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어디 가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내가 가면 예수님 모시고 가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예수님 모시고 교회 학교를 가면 그곳이 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머물고 내 안이 성전다운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와 시장은 한 끗 차이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그것은 시장터가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욕심, 세상의 욕망,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인 편의주의,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신앙적 상업주의,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다 불순물이에요. 이거를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이 지각 변동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되어야 해요. 한국 교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 내가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고, 첫째, 우리는 신앙의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둘째, 신앙의 상업주의도 경계해야 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며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